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성을 내시나요? 우리 장로님은 어떨 때 화를 내시죠? 전 장로님 화내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요. 물론 가정에서야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웃으시네. 어떨 때 화를 내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낼 때에도요 지혜롭게 잘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를 내는 선지자입니다. 화를 내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 혹시 저 화내는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저 화나면 개망나니가 돼가지고 안 보여주길 너무 잘했네요. 제가 이래도 온순해 보여도 저 화나면요 눈 뒤집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진짜 뒤집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요나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3일 동안 삼켜서 뱃속에 머물게 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토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다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읍을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성읍 3일길을 걸어야 하는 성읍인데 하루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열정적으로 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애초에 요나는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일본과 같은 이 민족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멸망당해야만 하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요나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니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3일길을 걸어가야 하는 큰 성읍인데 지금 요나가 몇일만 복음을 전했대요? 하루.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대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대요. 회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루 길만 다니며 어영부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복음을 들은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과 왕과 동물들까지 모두 다 철저히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복음을 40일 동안, 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니느웨, 이 요나는 성 동편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저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근데 40일이 지나도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져야만 하는데 어떤가 보려고 지금 성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서. 근데 그 성에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에게 성내며 욕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질을 참지 못하는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참지 못하는 주의 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도 여러분,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내는 거예요. 이건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니 따져 묻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성질을 내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성내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원어의 뜻은 흥분하고 격노하다, 격분하다, 갑자기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가 위에서 쑥 올라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할 수 없죠.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고 성내며.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요나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본 거예요. 이것을 현대의학적으로 풀 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어가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이들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현대의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이런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이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이와 같아요. 매우 싫었습니다. 매우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싫어요? 매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냥 싫은 건 다 싫을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싫을 때 있는데 이 성경의 요나는 매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 귀찮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그냥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가
시험이라 오르는 거죠. 이것은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분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듣기만 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만 해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뭔가가 치밀어 올라서 지금 요나는 몹시 싫고 몹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요나가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니. 성도 여러분,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이 요나가 뭐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지금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삼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버럭버럭 내려더니 더 나아가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죽음을 2번씩이나 들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화를 내며 성질을 부리고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이 요나의 모습, 왜 요나에게 이러한 큰 상처가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떨 때 화가 나죠? 주로가 어떨 때 화가 나니? 응? 그러니까 어떨 때 자주 항상 화가 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전 화가 나더라고요. 설교가 준비한 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도 짜증이 나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풀리지 않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요나가 지금 몹시 싫어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거예요.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멸망할 겁니다. 내 얼굴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아니, 약속도 안 지키시면서 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둬놓으시고 기껏 토해내서 순종했더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냐고. 요나는 죽고 싶을 정도의 상실감을 맛본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이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을 정도로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혹시나 화를 내며 싸울 때 누군가가 지금 막 참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고 승질이 난 거예요. 야, 네가 화내는 게 지금 맞아? 그러면 더 화가 나요? 안 나요? 더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죽음까지도 입에 담는 선지자에게, 요나에게 찾아와서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지금 합당하냐? 옳으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뭐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고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진 것을 잊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잊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더니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 성은 무너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야,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이 요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화를 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우리도 또 한 명의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열받았고 화를 내는 거, 이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근데 지금 누구 뜻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희 주인이 누구이냐? 너를 종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며 너를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누구냐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왕이시며 아버지임을 잊고 있다면 우리도 또 한 명의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명절에는 화를 내거나 성내는 가정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한마디로 두 마디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안 되고요, 늘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인 것을 잊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네 생각대로 이루어져 봐라. 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만 12만 명이다. 몇 명이요? 12만 명. 너는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 고집부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화풀이 하자고, 네 기분 맞춰주자고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왜 너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왜 너는 너만 생각하고 있느냐? 저 니느웨 성읍에 있는 12만 명, 왜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은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니느웨 성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하고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 화를 부리며 땡깡을 부리며 차라리 날 죽이라고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요나의 시선을 돌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야,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보렴. 요나야,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있는 그 영혼들을 좀 보살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이 화가 나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십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 지금 우리가 힘든 게 무엇이냐면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인 겁니다. 가지도 말래요. 모이지도 말래요. 통성으로 기도하지도 말래요. 답답해 죽겠대요. 목사님 답답하대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말씀 볼 수 있고요, 우린 찬양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막아요? 정부에서 가정에서 하는 거 막나요? 교회당이 열려있을 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 막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며 나는 힘들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화내는 것이 옳으냐? 왜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의 일정표에 보면 니느웨라는 곳을 탐방하게 되어 있는데 니느웨에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음성을 듣고 요나가 그 성읍에서 뭐 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추석이 되면 2017년인가 그때 추석 앞두고 토요일이었어요. 그때 11시 정도에 일어나서 제가 한국병원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파서 제 발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몸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참고 견디다 못해서 사모한테 나 안 되겠다고, 온몸이 춥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열도 났습니다. 뼈마디가 아팠어요. 그런데 병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찾을 때 저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병원 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래야 내일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기에 걸려면 하루 이틀 누워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15일이 지난다면 요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만 바라본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픔에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입원해야 된대요. 저 입원 못한다고, 내일 제가 목사인데 내일 설교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전 처음으로 독감에 걸려봤어요. 독감이 그렇게 아픈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움직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부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환경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가에 남아있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그 영혼에게 너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신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을 이야기해주면 고개를 끄덕거려. 심은 대로 거둔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래, 그건 맞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이것이겠죠. 요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는 40일 동안 거기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만 보았습니다. 광야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박농굴로 요나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요나가 성질 한번 냈더니, 죽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이 박농굴을 시들게 하셨어요. 그것도 요나가 또 승질을 내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8절에 보면, 8절 맞나요? 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냥 흘려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 내가 너무나 힘드니 나를 좀 손잡아 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셨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아주 온유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나야, 너는 박농굴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에 구원받지 못한 12만 명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그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은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지켜져야 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의 영성을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번 명절만큼은 화와 분냄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되어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시는 요나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차량과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와 같은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요나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화를 참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몹시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가 치료하셨듯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아파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체들이 고향을 찾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시간 가운데에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고향을 찾고 방문하오니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명절을 보내매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매 시간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실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용상, 김은주, 이 귀한 이름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생명록책에 기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예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일천번제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귀한 기도의 제목 아시오니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화목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근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아들의 이름을 생명록책에 기념하여 주시며 약하고 연약한 육신 주께서 만져주심에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근 성도님 평안케 하시고 이 귀한 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한 시선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고의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회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함께 나누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작은 마음